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대화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온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신 사건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옵니다. 그때 유대인들 앞에서 여러 말씀들을 증거하셨지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말씀에 흠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눈앞에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다운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곧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진리와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자기를 믿은 그 얘기는 예수님을 믿었다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들을 믿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는 어떤 속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내 말이란 곧 성경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에 거한다는 말은 성경 말씀을 순종하여 지키고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참 내 제자가 된다는 말씀은 진실로 확실하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들추어내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건방지고 교만한 태도로 반박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에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어 자유를 빼앗겨 본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가 또 필요하냐는 식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거짓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한 것을 비롯해서 강대한 나라에게 자유를 빼앗기고 종노릇 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렇게 거짓말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양심을 찌르는 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예수님께서는 죄인이라고 규정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죄의 종이고 죄의 종이기 때문에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어 자유를 빼앗긴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죄의 종이 되어 죄에게 속박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들은 사람들입니다. 모세를 통해 기록한 율법서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토라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평생 동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듣고 읽고 살아갑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말씀에 거하지 않는다고 하니 그들이 생각할 때는 기가 막힐 일이었겠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 말씀 그대로 진리를 알지 못해 죄의 종이 되어 그리스도도 몰라보고 죄의 속박 아래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안다는 것하고 진리를 안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의 종이 되어 죄에게 속박되어 산 것입니다. 여러분, 이참에 진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십시다. 진리는 성경 안에 있지만 결코 모든 성경 말씀을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내 말, 곧 성경 말씀과 진리라는 말을 따로따로 구분하여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진리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진리란 어떤 사건의 진실, 진상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라는 말은 성경 안에 있는 어떤 사건의 진실, 진상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진실, 진상 그 자체는 결코 없어질 수도 없고 바뀔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진실, 진상이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진실, 진상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무엇인가가 그 진실과 진상을 덮고 있기 때문이지요. 무엇이 진실, 진상을 덮어버립니까? 바로 거짓이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거짓이 진실, 진상을 덮을 때 진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진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과 유대인과의 대화 속에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예수님을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그리스도로 믿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진실이 덮여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에 대한 이 진실을 믿어야 죄를 용서받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진실이 덮여 있으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야 할 진실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싶을까요? 자, 다시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대화를 좀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마귀를 따르는 마귀의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은 많이 읽고 많이 아는데 진리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자들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과 진리를 모르는 것은 믿음과 불신, 순종과 불순종, 천국과 지옥을 결정짓고 마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진리를 모르는데도 자신에게 믿음이 있고 순종이 있고 천국을 가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마귀의 아들인데 말입니다. 맥주절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맥주절의 의미를 모른다고 지옥 가느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맥주절의 의미를 모르면 성령 세례에 대해 모르는 것이고, 성령 세례를 모르면 성령으로 거듭났는지도 모르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7 교회 중 사대교회에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죄와 싸우지 못하는 죽은 그리스도인밖에 될 수 없습니다. 천국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맥주절과 초실절, 오순절, 칠칠절은 모두 맥주절을 의미하는 명칭들입니다. 맥주와 초실절이라는 말은 사람을 곡식 열매에 비유한 비유적인 말들입니다. 그리고 오순절과 칠칠절은 기간과 연관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지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는 일을 농사에 비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실 때 그 지키는 이유를 첫 열매를 거두는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농사에서 1년에 2번 수확하는 것으로 비유하셔서 맥주절은 여름철에 첫 곡식을 거두는 것으로 비유하셨고, 그리고 그 해 끝으로 추수한다는 의미로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추수절기는 가을철에 그 해의 마지막 곡식을 거두는 것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첫 열매를 거둔다는 뜻의 초실절도 맥주절과 같은 의미로 사용한 이유도 첫 열매를 거두는 맥주절의 의미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맥주절을 초실절, 오순절, 칠칠절로도 부른 이유들을 살펴보면은 맥주절이 가리키는 영적인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맥주절이란 한 해에 2번 농사를 지어 수확한다는 것을 전제로 그 해의 첫 추수를 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오늘 본문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리고 두 번째 추수는 그 해의 마지막 추수입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연종이라는 말의 뜻을 풀자면 그 해의 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연종의 종이라고 번역한 야차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장소에서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의미를 따라 직역하자면 곡식이 밭에서 나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장절을 종말에 일어날 일의 의미대로 해석하면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에서 나가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마지막 추수가 있기 전에 거두어지는 맥주절이라는 추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맥주절의 다른 이름인 칠칠절과 오순절의 의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칠칠절에 관련된 말씀들을 살펴봅니다. 레위기 23장 15절 말씀에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라고 하셨습니다. 15절의 안식일은 유월절 안식일을 말합니다.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날 죽으셨으니 유월절은 안식일 전날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일 이튿날부터 날수를 센다고 했습니다. 안식일 이튿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날 죽으시고 안식일에는 무덤에 계셨으며 안식일 다음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날부터 7일을 7번 세는 것이죠. 레위기 23장 15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일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7은 49, 이 49에 이튿날 하루가 더해지니 50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7일씩 7주를 센다는 의미로서 77절이라고 했고 그 다음 날까지 50일이기 때문에 열흘이 5번 곧 50이라는 의미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10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런 절기의 기간과 날짜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의미하는 유월절을 기점으로 세워지는 기간과 날짜들입니다. 당시 유대식으로는 날짜가 바뀌는 시간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으로 오후 6시입니다. 이 오후 8시가 유대 시간으로는 0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유월절 전날을 의미하는 예비일 밤에 잡히셔서 밤에 고초를 겪으시고 우리들이 사용하는 시간 오전 9시에 해당하는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들이 사용하는 시간 오후 3시에 해당하는 제9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유대의 시간으로는 같은 날 하루 동안에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운명하셔서 장사된 것입니다. 바로 이날이 유월절입니다. 첫날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힌 시간은 한두 시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는데 그날은 24시간 무덤에 묻혀 계셨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은 7, 8시간 무덤에 계시다가 새벽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안식일 다음 날이었고 77절 오순절은 모두 예수님 부활하신 날부터 시작해서 기간을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약의 절기를 일컬어 모형이라고도 하고 예표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모형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실상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실상이 없는 모형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실상은 무엇일까요? 실상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유월절 저녁을 잡수신 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중에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밤새 고초를 당하시고 날이 새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리고 그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성경에서 저물때라고 표현된 오후 6시가 거의 다 되어서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에 이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46절에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넣으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와 살로메라는 여인들이 안식일 다음날 새벽 일찍이 무덤에 갔을 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에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부활의 예수님은 부활하신 날부터 40일 동안 이 세상에 더 머물러 계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구약에 예언된 맥추절, 77절, 오순절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을 뒤쫓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된 이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7 안식일을 개수한 그 다음 날 50일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본 제자들과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도 부르는 한 장소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그렇게 기도한 지 10일이 지났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날에 맞은 절기의 이름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강림하신 이날은 약속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사도들과 거기 모인 성도들에게 성령 세례를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맥추절, 77절, 오순절의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맥추절, 77절, 오순절의 핵심적인 의미는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다른 말로는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님의 통치입니다. 사람에게 맡겨진 일은 물 세례입니다. 요한에게 처음 시작하게 하셨기 때문에 요한의 이름을 거론하신 것이지요. 죄사함의 세례는 바로 사람인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물 세례는 불신자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던 죄를 회개하여 돌이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리스도인 누구라도 죄 사함을 선언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의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23절에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물 세례라는 이 대목에서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막혀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들을 교회들이 그대로 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나서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온 삶을 죄로 고백하고 돌이키면 그 믿지 않았던 죄가 용서되었다고 선언해 줄 책임이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성령이 친히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의 주된 목적은 영적인 일을 행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성령의 임하심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함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비유로써 그 사람에 대한 첫 번째 추수가 이루어졌다고 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추수는 비유이자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은 후에 성령 세례를 받은 그 사람이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에 첫 번째로 추수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아 주님이 행하신 것과 같이 일한 후에 세상에서 떠나가 천국에 들어가는 추수가 두 번째 추수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 받으면 자기를 위해서 일하던 사람이 성령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을 위해 일한다는 것은 진리로서 거짓말을 깨뜨려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맥추절은 맥주 감사 주일이 아닙니다. 맥추절은 맥추절이고 칠칠절이며 오순절입니다. 이날은 성령이 강림하신 날로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 날을 상징하는 날이었습니다. 부활절로부터 50일이 되는 날이 성령 강림절이며 맥주절이며 칠칠절이며 오순절입니다. 여름에 불이 타작했으니 헌금하는 날 아닙니다. 맥주 감사절이 아닌 맥주절에 내 자신이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돌아보는 날이 되어야 하고 성령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을 깨고
거짓을 깨뜨리십시오.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진리의 성령을 위해 진리로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의 거짓말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권능의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